오늘은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걸 카테키즘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지금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절반 가까이 된 벌써 50문이에요. 50문. 자, 이제 그러면 50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제2계명을 얘기해요. 제2계명. 자, 이제 제2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2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49문을 좀 복습해 봅시다. 49문. 이 49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죠? 제2계명이 무엇인가라고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홈페이지에 메뉴에 들어가면 총회 헌법이라고 있어요. 신조 다음에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1문부터 107문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구역공과 책을 안 사고도 그냥 그것만 보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은 무엇이었죠?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에젤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이게 49문이었죠. 그럼 결국 49문은 뭐냐면 핵심적인 게 뭡니까? 2계명의 10계명 중에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2계명 중에서 뭐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어떤 예의가 없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중요한 교훈이었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중에 못 보신 분은 49분 지난주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어떤 우상에게도, 그러니까 그 어떤 우상이라는 거, 이게 글자가 로자 비슷하네. 어떤 우상도,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고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게 핵심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 비교 중교학을 이제 전공을 할 때에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최고의 인간상을 신화로 만든 거야. 그리스 신화 보면은요, 막 제우스도 그렇고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아프로디테는 아주 그냥 미모가 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의 탐욕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파라독스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실론을 공부할 때 루이스 벌코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잖아요. 어떻게 막 그 시간과 공간 개념도 없고 수의 개념도 없는 그 무한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세계의 그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레벨레이션. 이 레벨레이션이란 개념은 뭐냐면 드러내다는 개념이에요. 계시, 드러내다. 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개념. 근데 이 계시가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계시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해 준 게 말씀해 준 건데, 이들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 결국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소원성취라고 하죠. 소원성취. 그러니까 온갖 인간의 탐욕을 우상에다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달라고 비를 내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탐욕. 여러분, 최초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 뜻이 기쁨, 즐거움이죠. 그 기쁨의 동산을 왜 잃어버렸지요?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가 왜 흐트러졌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홍수 사건 한번 나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 다시 홍수 사건 나도 살자 하고선 높게 쌓는 거예요, 탑을.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시날 평지에다가 이제 이 인간들이 뭐라냐면 지으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이게 뭐냐면 그것도 탐욕이에요, 탐욕. 인간들이 실패할 때 다 뭐였냐면 탐욕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돌판이 깨지잖아요. 첫 번째 돌판 깨져버려요. 두 번째 돌판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봤잖아요. 근데 왜 깰 정도 그렇게 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선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계명은 이 핵심이 이거란 말이야. 핵심이 어떤 우상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 허상. 뭐 인생 허당인 걸 갖고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50문은 뭐냐? 50문. 이 50문은 뭐냐면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뭘 요구하는가? 그다음에 51문은 이 51문은 제2계명이 뭐예요? 금지하는 거. 무엇을 금지하시는가?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는 50문을 보고 요구사항,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뭐를 금지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뭐를 금지하는가, 뭘 금지하신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52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2문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소유를 문답 보면서요, 야, 지금부터 한 500년, 400~500년 전에 기가 막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리교육을 시킬 때, 교인들 교리교육 시킬 때 이 소유리 문답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50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그리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뭐를? 그 예배의 행위. 여러분, 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거죠.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2계명은 뭐예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한 거야.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이게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뭐라든지 전도라든지요. 이게 매주마다 교육을 조금씩 받으면 이것이 나중에 줄줄줄 나와. 근데 이게 이빨 빠지듯이 이날은 나왔다가 이날은 안 나왔다가 그러면 평생 아마추어야. 나는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죠. 일정치 못하니까 럭비공 같으니까. 여러분, 그 모범생들은요 그냥 성실하게 출석하는 거야. 여러분, 프로는요 아파도 나가야 돼. 아마추어는 아프면 안 나가도 돼. 프로는 목숨을 걸어요. 아마추어는 대충 놀면서 해도 돼. 프로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야. 아마추어는 그게 자기의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신앙에 언제까지 아마추어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한테 피드백이 왔어. 나는 참 보람을 느껴요. 목사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쭉 매일 성경 한 장씩 들어오고 이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 문답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딱 틀이 잡혀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난한 교회냐? 가난한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요즘에 안 나가기 힘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요? 목사들이 해설이 하니까 그런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회개해야 돼. 목사들 전부 다 모여갖고 광장에 모여갖고 깃발 흔들어 대지 말고 우리 다 모여갖고 회개해야 돼. 목사들이 잘못 떠들으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안 나오는 거지. 누구 때문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건강한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볼 때는 99%가 건강해. 그분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짜 기름 사건 있잖아요. 거기도 참기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참기름에다가 가짜 기름을 넣어버리니까 그게 가짜 기름 되는 거라. 참기름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목회자들 중에 그게 내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교계 언론 이 생활을 한 30여 년 했는데 그게 20여 년 전에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데이터가 지금 다 없어졌지. 그 당시 종이로 막 했던 시대니까 제가 지면신문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를 했냐면은 목회자들 사례비 그 당시에 월 사례비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월급이죠. 월급 100만 원 이하의 목사님이 90%였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거의 다 가난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막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그러니까 원래 사건이란 건요. 보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건이 없어. 네? 그잖아요. 뭘 특별히 해먹은 인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주 소수의 사람이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꾸 빗길 가지 말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자, 봐봐요.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을 우린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조그만 그 구멍을 내놓고 우리 계시를 해주셨어.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다 알 수가 없어.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참 헷갈린 파라독스 같은 얘기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이거는 어떤 말씀을 참조하셔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말씀대로의 예배라. 말씀대로. 그리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순서가 있잖아요. 꼭 들어가는 게 뭐죠? 네? 서약, 혼인 서약, 그리고 혼인 공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형식으로 따지자면 뭐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여간 그 형식을 왜 해? 그 형식을 왜 해? 사랑하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방법을 얘기하다 보면요, 나는 뭘 느꼈냐면요, 너무 예배의 의식과 형식에 빠지다 보면은 딱딱해져, 신앙이. 그러지 마. 막 성령에 불타는 사람들은요, 아우티누스가 얘기했듯이 불이 있는 자가 불을 붙여요. 막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매 순간 내가 막 고날 당하든 죽기 직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막 불이 활활 타. 완전 쫄딱망한 일들이 내가 개척하면서 4번 있었어. 쫄딱망인데도 불이 막 활활 타니까 저기 뭐야, 처음 개척했던 그 건물이, 물론 뭐 월세도 전세도 아니고 보증금도 내는 건 아니었지만 남의 사무실 관리비 대신 내면서 이 개척을 시작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막 그게 통째로 그 빌딩 경매 넘어가니까 어떻게 막 다른 사람들 낙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약간 똘끼가 있어. 이게 아주 성령 취해버렸더니 교인들을 끌고 그때 막 빨빨 부흥됐었거든. 뭐 개척하자마자 한 3개월에 50명 이렇게 막 전도되고, 개척 2년차 때는 황석환 박사를 모시고 지역 주민 뭐 이렇게 다 앉혀놓고 막 꽉 사람들 앉을 데가 없어. 15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특강도 듣고 그랬었는데, 막 그때 철철 끌었지. 청년부에 막 축구팀 만들고 볼링팀 만들고 막 산악부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망해도 그러니까 경매동은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 데리고 그 추운 겨울철날 옥상으로 올라갔고, 왜냐면 그 건물 안에 기도하면은 너무 처절하지 않다 이거요. 그때 약간 똘끼가 올라가가지고 눈이 이렇게 쌓였더라고. 거의 기도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면, 이것도 간직거리야. 내 주변 눈이 녹아서.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뭐냐면, 여보, 당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눈이 녹았네? 그거 너무 알레고리적이고 나는 막 신비주의적 이런 거 싫어하거든. 말씀 중심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시해버렸지. 근데 철철 끓어요, 철철. 여러분 있잖아요. 내 자녀가 왜 신앙이 없지? 여러분이 안 끓으니까. 철철 끓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애들 앞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사랑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이 규례란 건요, 딱딱하게, 그래, 예배의 규례를 지켜야지. 예배의 순서대로 잘 해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고 주일 대비하면 참석해봐. 눈물이 그냥 철철 나고요. 내가 이제 그 부목사를 있었던 교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고락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 그분이 비암에 걸렸네.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뭐 하이클래스니까 막 좀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교만했다고. 근데 이제 예배 듣다 왔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이쁘고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눈물이 다 나고. 근데 치유가 되니까 내가 볼 때 원래도 돌아온 것 같아, 시작이.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축복이야. 저는 아버지가 교회 개척할 때 저를 낳아가지고 집이 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얼마나 추웠겠어요. 3살 먹은 애가 기관지염 걸려갖고 내가 신앙주 와서 담배 피는 게 아니고 난 담배 피우면 큰일 나. 기관지염 그르륵 하고 가더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 절차가 어딨어. 애들도 태어나갖고 저희 중난중난 보고선 3, 4년 후에 호적 등록하고 그랬던데, 그래갖고 이제 묻어놓고 이제 사망 신고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 나보고 뒷동산에 묻으라고, 죽었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 이후에 죽을 고비를 수십 번 한 게 수십 번. 최근 10년만 해도 남들은 한 번 걸리기도 힘든 그걸 중병을 한 4번 4번. 코로나19 이중증 걸려갔을 때는 찬성 끊고 아예 그냥 갔어. 그냥 유언까지 남겼잖아요. 수십 번. 근데 그때 좋은 게 뭐냐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 고난이 축복이라. 근데 아무튼 그냥 예배와 규례를 받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왜 이렇게 딱딱해, 신앙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은 순서를 지켜야 됐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제2계명은요, 그러니까 제1계명은 예배 대상이고 제2계명은 예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배 방법은요, 사랑하는 방식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사랑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상대방 좋아하는 대로 해줘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사랑해 해놓고 지 고집대로 하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뿐이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식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 깜짝 놀랐어. 어디 아파트가 불났는데요, 엄마가 애들만 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엄마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갖고 베란다로, 위층 베란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갖고 애들을 살렸어요. 그 아빠는 하겠냐고. 엄마는요, 애들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응?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의 방법은 뭐냐, 방식은 뭐냐, 사랑하는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해야지. 응? 그 모든 예배의 규례를 순종하고 그걸 지키는 거다. 이게. 그리고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좋던데요. 막 그냥 요즘 경배 찬양, 나는 좀 이렇게 지랄을 한다는데, 발동을 걸어 놔야 얘 은혜를 받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차에 따라 예배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나는 정통 개혁주의 가문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정통적인 방법 속에서 아주 뜨거움을 느껴요. 뜨거움을. 그리고 막 교인 말기암환자 같은 사람들, 막 3기 4기 사람들 뜨거움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기로 막 암이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자녀 구원받아요.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배 시간이 매주마다 해놓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는요, 예배 대상에 중점을 두지만 거기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예배 드리지 말는 게 2계명이야.
그래서 예배의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어요. 그 은혜 방편이라고 있죠.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은혜 방편, 우리의 은혜 방편은 뭐였죠? 은혜 방편은 뭐였죠? 뭐였어요? 말씀, 기도, 성례, 성찬과 세례, 성례. 그 다음에 교회 표지. 교회 표지. 교회냐 아니냐. 교회 표지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 말씀의 정당한 집행,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 다음에 권징. 말한 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응? 뭐 이렇게 막 귀인들 떠날까봐 달달달 떨지 마. 네? 뭐 교회를 내가 교회를 도와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가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습게 보니까 도와주러 오지. 지가 하나님께 도움 받으러 와야지. 응? 지가 하나님께 도움 받으러 그거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자세히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의 수단으로 정해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두 가지는 강도사고시에서 아주 약방의 감축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 예배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규례 첫 번째는 기도야. 첫 번째 기도. 나는 제일 먼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응?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이 끊어진 거야. 기도 빨리 회복해. 자,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는 이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든 가정에서 사적으로 드리는 기도든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든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근데 이건 지금 공중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구할 게 있으면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 난 이 기도에서 성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믿는 구석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구석 있잖아. 나는 힘들지 않아. 남들이 목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 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내가 대신해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대신에 누구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 죽는 줄 알았대. 힘들어서. 그게 목회예요. 목회는 24시간 비상 대기조잖아. 아이고 우리 교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교회 기도대장 새벽 기도회 때 교인들 3시간 4시간 기도했던 우리 김복승 원사님. 아유 보고 싶네. 나 빨리 천국 올라가야 돼. 그 김복승 원사님 같은 경우는요. 하필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인데 되잖아요. 2, 3시에 그 막 병원 가갖고 마지막 임종 예배들을 드렸다니까. 이게 5분 대기조야.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불나고 그 삼계청 다 불나고 그 대형 화재 사건 나고 쫄딱망하니까 교인이 확 줄어버리니까요. 야 편하긴 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공부할 기가 많더만. 난 그저께 도서관에서 살았어. 옛날 같으면 그렇게 못해. 막 신방 다니고 막 여기저기 사고 터지면 처리하러 다니고 막 그냥 줄에 서러 다니고 막 그냥 이 장례 집리하고 정신없어. 내가 없어져. 근데 목사가 적당히 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요 정말 깊이 말씀 연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랍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분노를 부으래요. 자, 근데 두 번째로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1절에 각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안식일마다 그 글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공중예배에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제일 좋은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성경입니다. 그거 이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이 뭐 있었죠?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전파하라. 이 전파하는 건 뭐예요? 응?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우리 3대에 걸쳐서 목회자들이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밥 먹고 그냥 무조건 나가. 그래가지고 전도들을 많이 해. 전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양목사 뭐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막 그냥 어디 해외로도 놀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평생 할 줄 아는 게 복음 전밖에 안 해와갖고요. 저 은퇴하면 이제 후임 담임 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전도 다닐 거야. 전도가 그렇게 재밌어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전도하면 여러분 이뻐져요. 왜요? 사람 만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날 거예요? 다 분장하지? 뭐 이렇게 젊을 때 화장이고 좀 이 나이 들면 분장이고 더 나이 들면 환장이라며. 근데 이제 아무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다니다 보면요 똥배가 안 나와. 계속 태우니까 보면. 걔도 몸 태우니까 아주 가벼워져요 몸이. 그리고 이사야서 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요 그 영혼이 살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입니다. 찬송 4번 찬송.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만을 해요. 길면 또 길다고 이제 예배 시간 도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황당한 게 있어요. 개척 초기에 부흥이 하는데 너무 기니까 막 부흥사가 땡땡 목사인데 너무 길게 하니까 중간에 우리 청년 하나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막 그 뒤에다가 부흥 강사 또 뭐라고 해가지고 아주 난 그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부흥회를 이 딴 강사 추천하는 거 무서워해. 아무튼 찬송 시편 149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성례. 이게 사실은 예배 시간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중세교회의 타락,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보고 우리가 칠성례도 파하고 우리가 모든 것 복장들 다 파하고 싹 다 파해버렸어.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모토예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느라고 성례를 자주 않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성례 중요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세례를 주어야 그 인간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물세례 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예? 딱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배는요 절차가 있어요. 예배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대로. 그리고 원래는 우리 개혁교회는 1542년 기원 후 1542년 제네바 예배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예정과 성찬 성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가 딱 구분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예전만을 중심으로 하고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또 설교자가 있는 곳이 그게 교회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있어야 교회예요. 왜요? 말씀을 해설하고 전문적으로 설파할 수 있으니까. 이단들은요, 지 멋대로 해요. 어디 가서 뭘 봤다고 하고 뭘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막 만들어내. 전통 교리가 그냥 없어져. 그거 아주 개판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산 봐봐요. 아유, 어리석을 수가 없어. 아무튼 이제 끝냅시다. 시간이 다 됐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에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자가 누군가의 문제고, 내 예배의 방법은 예배와 규례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1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지키라. 자, 여러분, 우리 예배의 완성자가 됩시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배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법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의 완성자가 되십시오. 어딜 가나 예배.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예배 완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철저히 성수를 했으면 평일날에도 매일 눈 뜰 때마다 예배하고, 혹은 너무 바쁘면 해질녘에 자기 전에 또 예배를 하거나 하여간 예배 완성자 됩시다.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